1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63장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사모님 어디였지? 황지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정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유충열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만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줄 만한 자에게 또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경적 분노 해결법, 성경적 분노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조금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공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조금 제가 읽어드리면은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고 40에는 이생관이 확립되어 마음에 혼란이 없고 50에는 천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60에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깨달아 저절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70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70이 되면은 사람이 70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던 공자가 한 날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함께 이제 가던 도중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채소만 먹다가 잠을 잤는데 그때 이 제자 중에 안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안해. 이 제자가 마을에 가서 쌀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지었어요. 밥을 막 지는데 그래가지고 공자가 자다가 밥 냄새가 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쓱 떠보니까 이 아내가
가마솥에 문을 열더만 밥을 한 번 이렇게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공자가 가마솥에 보였길래 아니 저런 스승도 안 주고 저기 먼저 저기 밥을 저렇게 먹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아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야,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이렇게 선친이 보았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제가 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흙이 지붕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라. 그 뚝 떨어져 가지고 그 흙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갖다 버리기는 또 밥알이 아깝고 해서 그거를 흙더미 그걸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쏙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다 쏙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찝어 먹는 게 아니고 그 흙덩어리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버리려니까 밥알이 붙어서 아깝고 그래서 자기 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이 공자가 내가 이제 이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전에는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못 믿겠구나. 너희들은 알아두어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내 한 명도 자기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공자도 그렇게 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자기는 죽으면서 진짜 도를 깨달으면은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참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야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분노 여러분 화난 적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화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화내고, 뭐 저도 화낼 때가 있고, 예,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화를 낼 때 있는데, 자, 이 화에 대해서 분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또 한 가지는 뭐냐? 제된 분노가 있어요. 제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여기 원래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곳이 원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니까 온통 사방에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소 파는 사람, 뭐 양 파는 사람 이래 가지고 막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뒷돈 받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뒷돈 받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요즘에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막 이거는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그 상다리 다 엎어버리고 또 거기 있는 소, 돼지, 양 이런 거 막 후쳐내고 막 채찍을 들고 막 후쳐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바로 공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의분이라 하죠. 의분. 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제된 분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거룩한 이 성전 다시 바르려는 어떤 거룩함의 회복. 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제된 분노가 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진짜 어이없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길을 가는데 이게 동전이 이제 우리나라 도로 치면은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내 돈이다 하고 주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내 돈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돈 100원 때문에 살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가 총을 들어가지고 사주게 버렸어요. 총을 들어 사주. 그래서 살인이 이래. 그러니까 돈 100원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결국은 이게 뭐냐? 분노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분노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이것을 감정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죄로 이어져 버립니다. 살인죄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된 분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가지고 그걸로 통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여기서 화가 나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총을 들고 사죽이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그러면은 주먹으로 갖다 또 타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죄로 넘어버린 거죠. 폭행 이렇게 살인 이렇게 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죄된 분노가 된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의로운 분노와 이 죄된 분노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동기를 봐야 된다. 동기.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죠.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성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건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원래 목적으로 교회는 원래 예배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장사꾼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장사 이거를 없애고 다시 거룩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행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0원짜리 가지고 사온 건 뭐냐?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그래 기분 나빠서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복수, 그리고 질투, 시기 질투, 탐욕, 이기심에서 자기 인간의 거기에서 내면에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노가 되었느냐 여기에 의해서 동기를 보면은 그것을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기 동기를 봐야 돼요. 이 도대체 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는 원인이 동기가 뭔가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이기심이나 탐욕이라든지 어떤 자기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시작됐다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이제 멈춰야 되겠죠.
자, 결국은 이제 이런 동기가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쁜 결과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죄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그죠?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왜냐? 동기가 벌써 잘못된 동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불순한 동기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 여러분, 화가 나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자리를 일단 이제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444 호흡법을 하랍니다. 444 호흡법. 자, 444 호흡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기항에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 해봅시다. 444는 뭐냐면은 4초 동안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숨을 4초간 들이쉬는 거예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또 4초간 내뱉는 거예요. 또 4초간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렇게 4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초 동안 쉬고 숨을 들이쉬고 4초간 내뱉고 이것을 4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444 호흡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시간을 버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단 자리를 피하고 일단 호흡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예. 시간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짧은 성경 문구를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짧은 성경 문구. 자, 또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시편 4편 4절인데 제가 이제 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짧은 성구를 읽으라는 거예요. 짧은 성구. 이렇게 짧은 성구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용서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기분 나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의로운 분노는 괜찮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데 자기 어떤 시기, 질투, 이기심, 탐욕 막 이런 데서 만약에 이게 분노가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바로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가지고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요. 사사사 호흡법.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내쉬고 네, 이거를 4번을 하는 거예요. 사사사 호흡법. 이거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가 저장해 놓고, 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또 이론이 있고 또 실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일단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노가 안 나오면 좋긴 한데, 근데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분노에서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이제 방법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고, 네. 그러나 화를 냈을 때는 빨리 동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아, 이것이 진짜 악한 내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동기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분노인지 동기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그런 것에서 분노가 났다 보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자리를 피하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 둘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죄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분노에서 일어납니다. 네. 모든 분쟁은, 다툼은 분에서 일어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사실 뭐 분을 안 내면 우리가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